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사회 곳곳에서 세상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변해야 산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변해야 산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살고 싶으면 변해야 되는 것이고 살기 싫으면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에서도 학교가 변해야 된다, 회사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도 변해야 된다. 요즘 보수 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 보수 이대로 괜찮은가? 변해야 된다. 곳곳에서 변해야 된다는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변해야 산다라는 책도 나오고 심지어는 교회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런 가운데 나 또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맹인 거지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었을까?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세상을 볼 수 없었고, 세상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구걸하며 인생을 살아가던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을까?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먹어보고, 그러나 그의 눈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고칠 수 없었고,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한 채 맹인으로 그리고 구걸하며 인생을 살아가던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52절에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되는데 누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을까?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본질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눈이 떠지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오늘날 바디메오처럼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본질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내용이 바뀌고, 그런데 변화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변화되어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진짜 변화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예수님, 이 순간 내 앞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놓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나오지 않는 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크게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길가에 앉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도 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는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낙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내부에 있는 적이 인생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만하면 되었지라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틀에 박힌 형식과 태도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안일한 형식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형식주의에 빠져들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동과 은혜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단순히 예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시간이 되면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처럼 모범적인 신앙인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준이 자신이 되고 맙니다. 신앙의 기준이 되고 내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판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가 식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이 식어집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런 형식주의 매너리즘이 신앙의 가장 영적인 암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나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내 속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길가로 찾아 나가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는 감동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변화받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되 어떻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먼저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적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자연인 예수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지나가는데 평범한 예수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언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분에 대한 메시아적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공개적으로 길가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공개적으로 길가에서 외칠 수 있는 말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핀잔을 주어도 멈추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과 고백을 드러내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맹인과 같이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도리어 문을 닫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누군가가 자신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 자존심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도리어 방어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기가 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디의 마음속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회개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회개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은 주님이 원하는,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망가지고 병들고 상처 입고 넘어지고 오염되고 쓰러지고, 그런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좋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도 회복과 치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자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라.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디메오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들을 쳐다보면서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수의 말씀에 갑자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마저 예수의 말씀이 진리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감동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나를 오래 기다리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셨구나.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예수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해가 되고 감동이 오고 느낌이 오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내 육신의 귀에 들리는 음성보다 더 명확한 감동과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결단했듯이 나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결단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뛰어 예수께 달려가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 오늘 우리가 입는 이런 겉옷이 아니에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 겉옷이었어요. 겉옷도 버리고 아마 구걸을 하면서 깔아놨던 자리도 버리고 깡통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즉각적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이 신앙의 결단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결단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함으로 신앙의 길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겉옷을 던져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식, 체면, 외식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겉은 번지름하지만은 속이 다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 썩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내가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에 구걸하며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느낌이 오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가 곧 결단의 때인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변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못하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결단할 때 그 결단을 통해 주님 앞에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곧 구원 받을 때라. 베드로가 어느 날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손에 그물이 잡혀 있었어요.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 손에 잡혀있는 그물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베드로는 그 그물을 손에서 던져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베드로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먼 곳까지 원정 핍박을 가던 사람이었어요.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눈이 감겨지고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받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받고 눈이 떠지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결단을 합니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바울로 변화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부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 진짜 변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 가짜 변화,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바디메오가 세상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삶인 줄 알았어요.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눈이 떠져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인생의 내용이 바뀝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통해 바디메오가 누렸던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